자, 이제 오늘은 그동안 우리가 예배당 이전과 또 지난주일 추수감사주일로 인해서 한동안 중단했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다시 이제 이어서 산상수훈 강해로 말씀을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자, 그 전에 있는 말씀들을, 배웠던 말씀들을 오늘 좀 복습하고 다시 되새기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되는데요. 우리는 그동안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가 무엇인지를 배우고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가 무엇이었습니까? 율법을 지킴으로써 얻는 의였지요. 이들은 십계명을 기준으로 그 십계명 아래에 수많은 시행 세칙들을 붙여놓고 그것을 모두 다 지킴으로써 자신들이 의로워졌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들이 율법을 행함으로 쌓아놓은 그 의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의,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의를 전혀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지요. 왜 그랬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계속 봐왔던 말씀, 바로 이 말씀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이들을 책망한 동시에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데, 이들이 행하고 있던 율법은 박하와 회향과 근체, 조미료와 양념의 향신료의 11조까지 드리는 열심히 있는 그런 행위였지만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정의, 긍휼, 믿음이 없다. 정의, 긍휼은 이웃을 향한 사랑이고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빠져있는 이러한 의였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들이 행한 게 다 쓸데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도 행하고 그랬어요. 이들이 열심으로 주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려는 게 너무 귀한 거지만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만 붙들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붙들면 어떻게 돼버립니까? 이들의 이 율법 행함이 기계적이게 되는 거예요. 기계적. 그리고 그 안에 중심을 다 잃어버린, 결국은 외식적인 행위로 전락해버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이 율법을 행함으로 의를 얻는다고 생각했던 이 생각을 책망하시고 깨트리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마음, 그 중심이 담겨 있는가, 그 안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담겨 있는가를 보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가 하나님과 상관이 없고, 그리고 그 의로는 천국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그러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가 무엇인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가 있으면 천국에 들어가는 거지요. 맞습니까? 더 나은 의가 있어야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칭의와 성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칭의, 성화. 네. 칭의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때 나의 죄가 씻겨지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지는 것이라 했어요. 예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에게 입혀지는 거지요. 그래서 죄인이 아닌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어지는 그 칭의, 예수님이 주시는 의, 그것이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 믿는 자들이 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성령의 도우심, 그 성화,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칭의와 성화라는 이 귀한 은혜를 선물로 받은 자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속량은 구속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주일학교에서 배웠던 그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이런 말씀 읽을 때마다 아멘 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아멘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말에 우리가 동의함으로 정말 아멘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 일이 오늘 나에게 일어났습니다 라고 동의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의롭게 된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향하며 살 수 있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도 주님의 약속입니다. 우린 이것도 아멘으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봅시다. 지금까지는 이론이에요. 이제는 실전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얻은 성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다시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하며 사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다시 여러분 보십시오. 저를 보십시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십계명의 시행세칙까지 붙여놓고 열심히 지킴으로 의를 얻으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들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하는 삶은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자,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하는 삶에 대해서 6가지 신뢰를 들고 있습니다. 처음에가 살인, 두 번째는 간음, 세 번째 이혼, 네 번째 맹세, 다섯 번째 복수, 여섯 번째 원수 사랑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6가지 주제 중에서 첫 번째 주제였던 살인에 대한 말씀을 한 달 전에 들었었어요. 우리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옛사람에게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여기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십계명의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지켰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합니까? 나는 살인 안 했으니까. 살인하지 말라고 했으니 살인하지 않기만 하면 이 계명을 지킨 것이고 이 계명을 지켰으니 내가 의롭게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살인하지 않기만 하면 계명을 지킨 게 되는 게 아니다. 거기다 이 계명을 새롭게 해석하셔서
형제에게 분노하는 자, 형제를 저주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살인만 하지 않으면 나는 지옥에 안 들어가고 나는 의롭게 되어 구원받았다고 믿는 이들에게 형제에게 분노하는 것, 형제에게 저주하는 것, 이게 지옥에 들어가는 죄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살인만 하지 않았다고 죄가 없다라고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한 것과 똑같다. 마음속에 그 동기와 그 마음 깊은 곳의 중심이 어떠했는가까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껍데기로만, 외형적으로만 살인만 안 하면 돼. 살인 안 했어? 그럼 너 의롭게 되었네 라고 얘기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살인만 안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안에 형제를 사랑함이 있는가? 하나님의 10계명의 이 계명이 결국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여기에 모두 달려있는 건데 내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았음에도 속으로는 욕하고 있고 내 마음대로 내 분노를 나는 사람에게 표출하고 있으면서 나는 저 사람 죽이지 않았어. 그것만 가지고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이들의 이 얄팍한 모습들을 예수님이 철저하게 깨트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수님은 지금 예배 드리는 것과 형제와 먼저 화목하는 것을 같은 선상에 두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어떻게 예배보다 형제와 화목하는 게 더 먼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반문할 수 있을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이 행위이고, 그런데 형제와 화목하는 이 사랑과의 관계를 먼저 풀고 오는 게 예배보다 먼저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또 있어요. 왜냐하면 잘 들어보세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그 죄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천주교의 보속교리와 비슷합니다. 천주교는 뭔가 죄를 지으면 신부에게 고해성사를 하고 이 신부가 뭔가 의로운 행위들을 할 제목들을 주면 그걸 열심히 하면은 내가 지은 죄가 용서받는다라고 가르치잖아요. 다시 말하면 뭔가 아주 경건한 종교 행위를 하면 내 죄가 자연스럽게 사라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아니지요. 형제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형제와 불화한 것이 있으면 직접적으로 그 문제를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풀어야지.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고 있으면 그게 없어집니까? 그 사람에게 잘못한 죄가 사라집니까?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형제를 사랑함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과 그 예배드리는 그 무게만큼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과의 화목과 화평을 이루어내고 내가 분노하고 잘못 말한 것이 있으면 용서를 구하고 또 그에게 손을 먼저 내밀어서 그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과 여러분 견줄 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를 보십시오. 단지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형제에게 분노하고 욕한 것도 살인이다 라고 말할 만큼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의 이 인격을 정말 귀하게 보세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기 때문이지요.
기본적으로 그가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여러분, 사람은 존귀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여러분, 인격적인 존재예요. 사람의 존엄성, 사람의 존귀함이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이건 성경으로부터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요즘 저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저 북한의 김정은이 자기 백성들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저 전쟁터로 내몰았어요. 여러분, 금요기도회 때마다 그걸 두고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악합니까? 자기의 정권의 수단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전쟁터로 내모는 이 악한 인간, 하나님이 심판해 주실 줄 믿습니다. 보십시오. 왜 그런 사상을 가집니까? 그게 전부 유물론적인 생각인 거예요. 사람이 물질에서 나왔다고 생각하니, 사람이,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좀 잔인한 말씀드렸지만 원심불리기에다가 사람을 놓고 돌리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물 70%, 지방, 단백질, 철, 인, 황, 이런 것들 나오겠지요. 여러분, 사람이 똑같이 물질이에요. 물질로부터, 유물론으로부터, 저 진화로부터, 빅뱅으로부터 인간이 나왔다고 얘기하면 인간의 존엄성을 누구도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럼 인간이나 저 개나 소나 아니면 저 개미 한 마리나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똑같이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돌아가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사람을 마음껏 자기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철저하게 실용주의적인 관점으로 보지요. 효용 가치가 있나 없나, 쓸모가 있나 없나, 쓸모 없으면 폐기. 마치 여러분, 다 고장난 가전제품을 버리듯이 인간도 버려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마음껏 내가 주인이 되어 있으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 사람이 내 말 안 들으면 속으로 욕하는 것, 그리고 내가 권력과 힘이 있으면 이 사람을 몰아내는 것, 그리고 내 힘을 사용해서 저 사람을 어렵게 만드는 일들을 서스럼 없이 행해요.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때로는 상처 입는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가해자도 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살인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 의로워졌다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 영혼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주님이 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고 다 품어주고 다 만족시킬 수 없는 존재예요. 오늘 이 말씀을 무조건 사람들을 무조건 포용하고 무조건 사랑해주고 무조건 다 용납하고 무조건 다 이해하고 그렇게 해줘라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 눈치 보고 살라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는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이 보는 눈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분노하고 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는지를 기억하고 내가 관계하는 그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함부로 평가하거나 내 마음대로 대하지 않으려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관계가 어그러졌을 때 그냥 끊어내거나 외면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회피하거나 도망가려고 하지 말고 주님 앞에 서서 물어봐야죠. 주님, 이 사람과 지금 어렵습니다. 이 사람과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주님께 여쭙고 몸부림치며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해야 되겠지요? 여러분, 이단이나 아니면 다른 잘못된 것들을 가르치는 사람과는 우리가 함께 갈 수 없어요. 그러나 정말 그 영혼이 내게 붙여주신
그 영혼의 상처나 아픔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고 나쁜 짓을 하고 나를 억울하게 하고 힘들게 할 때도 있지만, 정말 그 악함이 그의 연약함이나 상처 때문에 나와 있다면 기도해야죠. 주님, 저 영혼을 고쳐주십시오. 주님, 이 관계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이 사람 만나게 한 건 저 영혼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나를 붙여줬으니, 그가 나에게 때로는 해코지하고 너무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저 영혼을 고쳐주시고 바꿔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하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이런 일 안 하려고 할 거예요. 왜요? 힘드니까. 네가 힘들면 하지 마. 그 사람 끊어내. 안 보면 되지 뭐. SNS 다 끊어버리고 전화통화 차단하고 그럼 끝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셨기 때문에.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우리는 어떠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에게 차단을 당해도 수없이 차단당해 마땅한 자들 아닙니까? 수없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예수님이 주신 생명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를 자랑하고 내 것이라 하고 내 마음대로 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외면하지 않으세요. 지금도 우리는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 잊으면 안 돼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였으니 너희도 가서 이렇게 사랑하여라. 여러분,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신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도록 부름 받았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들 때마다 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받은 사랑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품을 수가 있어요. 이게 너무 어려운 길인 것 같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걸 주셨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잖아요.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씨름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그냥 지나가지 마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키신다고 약속도 하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일을 행하는 삶을 한번 결단하고 살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이미 우리에게 의를 덧입혀 주셨고 성령님을 보내주셨기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임을 믿고 결단하고 순종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럼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일을 행하는 성도의 삶, 두 번째를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27절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간음하지 말라는 이 계명은 10계명의 제7계명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배우자 이외에 다른 이성과 잠자리를 같이 하는 것을 간음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잠자리를 하지 않으면, 배우자 외에 다른 이성과 잠자리만 하지 않으면 이 계명을 지켰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는 간음하지 않았으니, 다른 이성과 관계를 갖지 않았으니 나는 의로워졌고 깨끗하다라고 이들은 자신들을 스스로 높였던 것이지요. 사실 여러분, 다 똑같은 논리입니다. 앞에 살인하지 않았으니
나는 계명을 지켰고 의롭다라고 말한 것처럼 나는 간음하지 않았으니 나는 계명을 지켰고 나는 의롭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다 놓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십계명이 간음만 하지 않으면 된다라는 가르침으로 주신 것이겠습니까? 다시요.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이 간음만 하지 않으면 의롭게 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었겠습니까? 아니지요. 사실 이런 논리로 이 십계명을 한번 보십시오. 보면 다 똑같은 논리가 돼요. 자, 8계명 무엇입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보여주십시오. 도둑질하지 말라. 그럼 도둑질만 안 하면 계명을 지켰네요. 그리고 9번째 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에 대해서 거짓말만 안 하면 나는 계명 지킨 거네요. 10계명, 내 이웃의 집, 아내, 남종, 여종, 소, 나귀,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나는 탐낸 적 없어요. 그럼 이 계명 지킨 거네요. 그러면 다 의롭게 된 것인가요? 보십시오. 이들은 지금 이 모든 계명을 하지 않으면 지킨 것이고 하면 어긴 것이다 라는 논리로 이들은 접근하면서 모든 계명을 이런 식으로 적용하고 나는 계명을 지켰다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겠지요?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이 말씀을, 다시 간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지금 간음죄를 확대하고 있어요. 어디까지 확대합니까? 마음까지. 그 마음까지 이 죄를 확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토록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십계명의 가르침을 새롭게 가르치고 계시는 줄 아십니까? 오늘 이게 핵심이에요. 오늘 이것만 정리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첫째는 여기가 중요합니다. 죄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가르치기 위함이에요.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은 죄를 무엇을 죄라고 말합니까? 실제로 행동을 한 것을 죄라고 여기지요. 마음에 아무리 동기가 있었어도 나 저 사람 죽여버리고 싶어, 마음속으로만 생각했다고 처벌받습니까? 아니지요. 실제로 그 행위를 해야 처벌받습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처벌받습니까? 아니요. 실제로 행동을 해야 처벌받습니다. 세상의 죄의 기준은 그거 했냐 안 했냐 딱 요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다르다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속을 살피시는 하나님. 구약성경에 보면은 심장과 폐부를 보시는 하나님, 이렇게 감찰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돼 있어요. 감찰이라는 단어, 여러분, 세상에서도 직장에 감찰부가 있잖아요. 감찰부가 뭐합니까? 속속들이 다 쳐다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심장, 폐부까지 감찰하신다. 하나님의 기준은 이 마음속입니다. 여기까지 보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시는 이유는, 마음을 죄의 기준으로 가르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인됨이 아닌 죄인됨을 인정하고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가 너무 중요합니다.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라고 말하는 이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 이 말씀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너무 어렵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이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죄인이네? 맞아요, 여러분. 그겁니다.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에 이 세상 사람 가운데 형제를 한 번도 욕하지 않은 사람, 그리고 이성을 보고 한 번도 음욕을 품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사람은 원래 그런 존재잖아요. 어떻게 생각까지 막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마음속에 드는 것까지, 그것까지 뭐라 하시면 뭐 어떻게 해요? 근데 성경은 그 기준을 적용시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세 번째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이렇게까지 가르치시는 이유는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붙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죄를 짓는 존재로 창조되지 않았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영광을 다 넣어준 아름다운 존재였어요. 근데 결국 그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다 입은 인간이 뭘 했습니까? 그 모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 자리에 내가 올라가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단의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따먹고 그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내가 왕이 되어 내 멋대로 살려는 그 죄에 철저하게 매몰되어 살아가지요.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닌 거예요. 여기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세상의 법을 기준으로 삼아요. 그래서 나는 특별하게 남을 해코지한 적 없고 특별하게 세상이 말하는 죄 지은 적 없으니 내 저걸 떼보면은 등본 떼보면 빨간 줄 간 게 하나도 없으니 나는 의롭다, 나는 깨끗하다 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뉴스나 미디어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 보면 혀를 찹니다. 찌찌찌. 저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짐승처럼 저렇게 행동할 수가 있어. 그러면서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땅을 바라보면 사실 전부 다 반역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데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얻었다고 생각하고 이것들이 전부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쓰고 내 정욕과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서스럼없이 행하며 살아가요.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이라면 이런 인간들을 바라보며 뭐라 생각하겠습니까? 저 배은망덕한 놈들, 이렇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오늘 제1설교는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건 말도 안 되는 궤변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 설교나 이 내용은 전혀 쓸모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걸 믿는다면,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그럼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에게 죄의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죄를 지은 저와 여러분, 이 땅의 인간들이 죄의 원인자들인 거예요. 그리고 죄를 행한 장본인들이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살인 안 했으니, 간음 안 했으니 나는 의롭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세리와 같이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했어요.
그리고 저 세리보다 내가 더 훨씬 더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논리예요. 나는 죄 안 졌으니 의롭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었어요.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가 없지요. 내가 죄가 씻길 것도 씻어야 될 나에게는 죄도 없고 예수님을 믿어야 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뭐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볼 때는 저 예수가 죄인이거든요. 세리와 같이 어울려서 먹고 마시고 안식일도 어기는 것 같고 하나님의 계명을 막 무시하는 것 같고 하니까 저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라. 그리고 자신들의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하여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죽이는 자리까지 나아갔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에 그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원자라는 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왜요? 내가 죄인이 아닌데 왜 나를 왜 죽었다 그래? 내가 죄인인 적이 없는데, 나는 의로운데, 저 사람보다 더 깨끗한데, 나는 양심적으로 깨끗하고 거룩하게 그래도 남들보다 정말 열심히 내 인생을 살았는데 왜 자꾸 나보고 예수 믿으라 그래? 왜 자꾸 회개하라 그래?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중에 아직까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없으시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붙들어요.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저 세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예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됩니까? 오늘 또 죄에 대한 설교를 하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무거울 수 있어요. 저도 여러분, 이 설교를 할 때마다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저도 아프고, 왜냐하면 저의 죄인됨을 보게 되니까.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가늠한 것과 같다는 말씀에 저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 중에 누가 이 말씀 앞에 자유로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또 전해야 되는 저의 마음도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주신 예수님이 누구였는지를 다시 기억합시다. 이렇게까지 아픈 말씀을 하시는 분이 왜 이렇게까지 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시고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것까지 죄다라고 가르치시면서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될 죄라는 걸 가르치시는 이 말씀을 왜 이렇게 신랄하게 전하시는가? 그건 여러분 뭐예요?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라는 거예요. 나의 실체를 보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와서 예수님을 붙들어야만 그가 살 수 있기 때문에,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자만이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몸에 암이 걸려 있는데 의사가 말을 해도 안 믿어요. 당신 암 걸렸습니다. 이 말을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치료 방법 찾으면서 막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를 볼 때마다 의사가 뭐라 그랬습니까? 지금 당장 치료 받아야 됩니다. 지금 당장 이 수술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데 안 믿어요. 나는 괜찮을 것 같은데요. 나는 안 죽을 것 같은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각오해 있는 이 죄인들을 향하여 예수님 외치시는 거예요. 너 살인 안 했냐? 그래서 너가 의롭다고 생각하냐? 너 간음 안 했냐? 너 의롭다고 생각하냐? 아니야. 그렇지 않아. 너의 마음을 봐. 마음에 얼마나 큰 죄가 쌓여 있는지를 봐야 돼. 너는 너를 스스로 고칠 수 없어. 내가 너의 구주가 되어야만, 내가 너의 마음 안에 들어가야만, 너는 나를 영접하고 내가 너의 구원자임을 인정하고 믿어야만, 그래야만 너 마음속에 있는 죄까지 해결할 수 있어. 네가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거듭나고 새롭게 되어질 수 있어. 그 말씀을 하기 위하여서 오늘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일주일에도 수없이 넘어지는 우리의 이 내면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나를 고쳐주세요. 아직도 예수님을 믿노라고 하지만 죄에 넘어지는 존재입니다. 불쌍히 여기십시오라고 예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로운 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동시에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아멘이지요? 그리고 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그 성령님을 붙들고, 성령님을 보내신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나를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하는 자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 죄를 끊어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닮아가는 자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한 주 동안 순종하면서 정말 애통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예수님의 의로우심이 나의 의로우심이 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